생명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 주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 동안 우리 온라인 성경 연구반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단들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면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중직자 모임 당회원들과 안수입사회 시무권사님들까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금요일부터 8일까지 토요일 대학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 왕이 총 19명이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 그리고 200년 동안에 9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멸망하기를 9개의 왕조인데 왕조가 세워지는 건요. 여로보암의 자식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여로보암의 자녀로 끝났다라고 하면 하나의 왕조인데 중간에 반역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의 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왕조가 생겼다라는 건 9번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남유다해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되어서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건 한 왕조예요.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조. 그래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결국 이 남유다는 한 왕조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9개의 왕조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혼란한 그런 나라였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9개의 왕조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조가 언제냐? 바로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서 또 다른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오므리 왕조가 9개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오늘 본문 2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마치는데요. 그 16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의 내용 전체를 본다면 이 아합 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많아요. 이 아합 왕 때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뭐가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가 힘이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이 바로 아합 왕을 한마디로 저보고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린 자 또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저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대에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였던 이 아합 왕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악한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자이니까 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떠난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을 버린 자는 아닌지, 혹여 그렇다면 그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버린 자의 모습이 어떻고 그 결말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악을,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더욱 행했다.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요. 악을 행했는데 중요한 건요, 아합 왕에 있어서 오늘 이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더욱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합 왕은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합 왕이 더욱 악을 행한 그 더욱 행한 악은 뭐냐? 31절에 나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였던 바로 이 아합 왕이, 그의 이 아합 왕이 범하였던 그 더욱 큰 악, 곧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죄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건 첫 번째 뭘 할 때 죄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는 죄라는 생각을 탁 가지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이상하죠.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 죄인데, 이상하게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이게 선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잡혀왔던 이 예수를 심판을 하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로마법에 따라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로마법에 따라서 그를 심판하게 되어졌는데, 결론, 이 빌라도의 결론은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 연거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 다음 15절에도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22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이 예수는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죄는요, 그 예수를 죽이도록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보다, 이 빌라도의 죄는요,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 무죄인 줄 알고도 예수를 뭐 하지 않았어요?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법에 따라서 살려줘야 하는데 살려주지 않은 겁니다. 행해야 할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하방,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아하방 역시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다 범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죄를 이 아하방은 끊어야 했고, 해야 할 일을 이 아하방은 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하방이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북이스라엘을 건립했던 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자기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넘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가장 위쪽의 단과 가장 북이스라엘 남쪽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레위지파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아니라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모르십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인데 절기를 지킬 때에 날짜를 바꿔버려요. 7월 15일에서 8월 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 아하방이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자신의 입장,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 위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적자가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남유다와 관계를 이어가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자리 잡은 이 여로보암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대로 아합 왕이 답습을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끊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더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있는지,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손을 꼽아봐도 이 10개의 손가락이 이게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실겠죠.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다 암송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뭐 해야 되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혹시 모르십니까? 이건요,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건강이 여의치 않다. 여러 가지 형편을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의 입장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적인 어떤 여건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저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해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외에는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나의 환경을 이유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한다면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빌라도가 등장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들먹이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를 예수를 고난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사람 하면 누구가 먼저 떠오릅니까? 빌라도. 근데 여러분 빌라도를 십자가에 고난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몰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사실 빌라도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가 빌라도가 한 일을 알죠. 신문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 비록 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가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핍박하거나 실제로 예수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한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겠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직접 고난을 준 건 아니고요. 핍박한 건 아니고 그 시대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그건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계속 성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핍박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몰고 죽인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알고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빌라도는 잘못한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그랬으면 그 예수를 무죄한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그를 살려야 했던데 그러지 않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가 31절에 아주 중요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히려예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끊고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린 자였는데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3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 사람이 이방 여자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엣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돈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엣바알은요, 당시에 아스타로 신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이 펠레스 왕, 히람의 왕이었던 펠레스 왕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아버지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았겠죠. 뼛속까지 우상, 이 바알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합 왕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여성에게 그런 힘을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계보는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지만 여러분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라가 중요해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은 남성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봐도 여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 교우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남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너무 그 말에 너무 책임을 지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잘못도 있어요. 제가 이 여성 우리 교우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지 그 책임감에 막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아마 아합 왕은요 이렇게 이 이세벨의 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큰 죄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과의 결혼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천병의 이 후궁과 첩들을 들였던 이 솔로몬의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죠. 다른 나라의 딸들을 딸을 뭐라 그러죠? 공주들, 그죠?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강하게 그리고 나라를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안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세가 침략하면 도움도 받고 그들이 어려우면 도움도 주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우리하고 사돈지간을 맺었으니까 서로 침략할 일도 없고, 그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을 공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때, 특히 이 아합 왕 때가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성할 때예요. 그래서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문은 멸망했지만 그의 나라는 부강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아합 왕을 더욱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아합이 이세벨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로 죄를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한참 이 음주운전이나
또는 마약 때문에 우리가 마약 청정구역 뭐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지 정말로 심각한 그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이나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여타의 죄보다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아방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의 죄가 더욱 악한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죄의 특성은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것. 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이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을 좋아하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쉽게 죄에 빠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라도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번지는 것, 이와 같이 쉽게 죄가 만연해지는, 퍼져가는 것처럼 누룩이 퍼져갈 때에 여러분, 이걸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누룩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애당초 뭐 하죠?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그게 안 되었을 때 누룩이 생겼으면 생긴 그때 전체 몽땅 전부 다 드러내버려야죠. 그래야 누룩이 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같은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죄는 무섭다. 두 번째, 그 죄는 번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더 번지기 전에 몽땅 다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 같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번지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죄는 무서워요. 그 죄는 반드시 번지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해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이 참 좋게 들리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죄하고 싸운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요, 그 죄를 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피한다. 죄를 범하는 사람을 피하고요,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죄를 피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취업을 했을 때 요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사회가 많이 개별적인 삶을 많이 이해하고 또 존중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억압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서열 중심의 사회이기도 하고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시장생활 잘했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선배들이 무서워가지고 술자리에 들어가요. 참석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당시 신입생 입장에서 이 선배들은 하늘 같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 마련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편이. 취업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생겼어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그 하늘 같은 상사가 참석하라 그러면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요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조금 더 예전보다 낫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서열 중심의 사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운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를 가게 되어지거나 또는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을 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전에 제가 만나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요. 비록 미운털이 박힐지라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해야 된다.
가서 어떻게 견뎌보겠다? 물론 잘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렇게 피하다 보면 처음에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죠. 니만 예수 믿냐? 니만 교회 다니냐? 아주 대단하다. 비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핍박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와도 쟤는 안 오는 애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 술잔을 받았다. 너 그 당시는 못 면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회식의 자리에 가야 하고 그 술잔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 하겠어요? 괴롭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죄가 있는 그 사람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을 버린 자 아합과 같은 자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이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였던 것은 3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 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가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아합 왕 시대 당시에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바알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과연 명색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이 아합 왕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바알이 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은 것이 잘못된 것, 죄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정확한 질문입니다. 왜 했을까요? 죄인 줄 알면서도 하루아침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제단을 쌓아서 바알을 섬기자.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아내 이세벨을 만난 겁니다. 죄의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 아합 왕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의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이 이세벨과의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고 부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요. 왕으로서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타협, 바로 그 타협 때문에 불신앙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과 더불어서 바알을 위한 전을 건축하고 그 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 이 일이 마치 작은 불씨가 강풍에 날려서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고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한 번은 괜찮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것, 여러분 그 한 번 빠졌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냥 목사가 아니고 성도로서 산다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주일에 교회 못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넌 주일에 그냥 살아라 이러고 그냥 교회에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정을 하고 죄를 범하거나
죄를 키워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물어요. 점점 키워나갑니다. 사회 부적응자라고 말하는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보면요, 처음에는 벌레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고양이, 개,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동물들, 그리고는요 결국에는 사람까지 살해하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꼭 이런 정신 이상을 가진 이런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고요, 그 죄를 키워나갈 수 있는 소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이런 직분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윤리도덕적인 성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작은 타협이 결국 큰 죄의 수렁으로 빠뜨려 갑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당시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을 해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아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참 대단한 신앙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한 이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뭔 줄을 알았어요.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는 걸 이 세 친구는 알았다는 겁니다. 한 번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은 두 번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 무릎 꿇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다음에 안 하면 되는데.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번 한 번,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깐 무릎 꿇었다가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잘못이라고 목숨까지 걸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한 번 꿇은 그 무릎은 다음에 또 꿇게 됩니다. 죄는 하나이든 한 번이든 모두 다 죄입니다. 이 죄와 타협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 죄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은 괜찮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괜찮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작은 타협 때문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결론에 가서 34절에 결론에 가서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쌓은 자들은 오늘 이 마지막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맏아들이
그의 맏아들은 성을 재건할 때, 기초를 내을 때에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시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그 악함이 드러났을 때에 결국에는 다 무엇하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그들로 인하여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합왕과 아합왕 시대에는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고 그 시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며 그의 말로입니다. 작은 타협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냅시다. 죄라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맙시다.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멀리하며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죄와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의심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